네, 우리 저번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레미야를 마치고 오늘 새벽부터 이제 에스라서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참 예레미야서를 마치면서 많이 고민했는데 예레미야 애가를 볼까 다른 걸 볼까 기도하면서 고민했는데 고민하는 중에 예레미야가 그렇게 유다가 심판을 받고 나서 이제 여러분 오늘 에스라서를 보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가 이 에스라 선지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가 잘 나타나게 되는데, 제가 기도하는 중에 에스라서를 선택하게 된 것은 오늘 우리의 시대도 아마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그 내용 못지않게 참으로 어렵고 혼돈스러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 가운데 예레미야서 가운데 충분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유다 백성들의 심판과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러한 선포를 통하여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알았다면, 이제 그 가운데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지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 자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어떻게 회복되시는지가 이 에스라서에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하여서 생각날 때마다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서를 보게 되는데 이 에스라서의 기록자는 전통적으로 제사장 겸 학자인 선지자 제사장 에스라로 보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기록한 연대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본격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많은 그러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가 에스라서를 보게 될 텐데 총 에스라서는 10장으로 쓰여져 있고, 거기에 보면 총 2번의 귀환이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귀환을 시작하고 다시 바벨론 포로로 끝나가서 그들의 나라가 회복될 때 총 3번의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에스라서에서 2번의 귀환이 있습니다. 1차 귀환은요 1장에서 6장까지 쓰여져 있는데 여기에 이제 1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2차 귀환은 7장에서 10장까지로 이제 2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 3차 귀환은 에스라서에 있지 않고요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 마지막 제 3차 기한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 느헤미야서의 성벽의 재건이 이루어지면서 무언가 이제 나라가 여러분 이제 안에 성전이 이루어지고 성벽들이 건축되면서 이제 조금 더 완벽한 나라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총 3번의 귀환의 과정이 걸쳐되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회복을 위한 귀환은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오늘 본문 에스라서로부터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되게 되고 1차 귀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남유다가 멸망한다라고 하는 예레미야서의 모든 기록들을 봤는데요, 그것을 생각하고 남유다도 이렇게 멸망했다라고 하는 스토리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스라엘은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그때에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일정 수의, 제가 마무리에 말했죠,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소망의 씨앗을 심겨두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소망의 씨앗이 있던 그들이 이제 에스라 선지자를 통하여서 에스라서에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게 끝나지 않음을 오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에스라를 통해 함께 보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들을 잘 보시고 앞으로 그것을 살펴보면서 귀한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을 함께 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일단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게 되죠. 예스라서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저번에 보는 것처럼 바벨론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멸망할 것이다. 바사와에 의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쓰신다고 하셨던 이 바사, 페르시아 제국을 통하여서 바벨론을 멸망하게 되고, 바사는요 이제 새롭게 바벨론을 멸망하고 난 후에 새로운 근동의 강대국으로 이제 급부상하게 되고 떠오르게 됩니다. 당시 바사 제국의 왕은 그러니까 누구인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레스를 통하여서 구약에서 이제 이 바사왕 고레스도 이방인의 왕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구약에 있다는 흐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대부분 이스라엘이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할 때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면 주로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북이스라엘도 아수르, 이제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그렇게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게 되는 때를 보는데, 오늘 이렇게 다시 이방의 왕이 등장한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흡사 이방의 왕을 통해 다시 징계하는 것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1절 중반을 이어서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예레미야서에 있던 모든 말씀들이 그 언약을 이루게 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선언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가? 그것은 바로 어떠한 말씀이었습니까? 예레미야 25장 11절과 12절, 그리고 2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과 같이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보면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요. 다음 12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70년이 끝나면 갈대아인이 어떻게 된다? 갈대아인은 바벨론 사람들이죠. 갈대인의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어져서 영원히 폐허가 될 것이고, 이제 29절 10절에 보면 그 영원히 폐허가 되고 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다시 유다 예루살렘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스라엘로 다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셨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취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오늘 에스라서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굳이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서 25장 11절 12절과 29장 10절의 말씀에서 간단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나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참 우리가 예레미야서에 참 많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봤는데, 너희가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나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시면서 약속을 하셨었습니다. 그것을 언약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이것을 이제 이루어 가실 그 회복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제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본격적으로 회복할 때가 되었기에 에스라서에 이와 같이 이런 내용으로 1장 1절의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다시 한번 짚고 넘어야 될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것은 누구였습니까? 이 이후에도 하나님은 너희에게 70년 후에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들이 멸망하고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누가 먼저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상태였고, 아마 북이스라엘 남은 사람들도 어디인가 포로로 끌려가거나 해서 남아 있었을 상황이고, 유다에게 말씀하시면서 사실 유다가 그런 심판을 받게 된 것은 그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면서 우상의 모든 패역한 제사행위들을 따르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것이었죠.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중히 여기지 않아 교만이 가득 찬 그들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이렇게 했던 앞선 그 예레미야를 통해 하셨던 말씀을 성취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흔들지 말라는 법이 없음을 여러분 늘 깨닫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이란 것은 오래 살았다고, 내가 믿음을 오래 가지고 살았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오래 살아가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제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새겨져 있다면 그 믿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더 확신이 커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처절한 노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부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의 근간이 흔들려서 변질된 믿음으로 살아가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혹시나, 그리고 여러분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흔들리더라도 금방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하여 더욱 많은 미혹이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흐름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더욱더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한 고레스 왕은 앞서 1절 후반에 조서를 내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여러분 여기서 공포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공포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소리를 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이러한 모든 소리를 내서 그것을 그냥 소리로 명령만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바사 제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포로들에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겁니까? 조서를 써서 또 모든 지역에 이 조서를 뿌려서 잘 알 수 있게, 왕의 명령이 이러하니까 너희가 어기지 말고 나의 명령대로 살라라고 조서를 내려 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사제국 전체에 하달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어떠합니까? 그 내용이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죠. 여러분 2절부터 4절의 내용으로 통하여서 고레스의 왕의 이 명령으로 이스라엘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2절에서 4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내용입니까? 참으로 놀라운 내용이죠. 여러분, 당시의 강대국이자 이방인의 왕이었던 이 사람이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조서를 내린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여러분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뭔가 회복의 시점이 보이는 것을 이 내용으로 알 수 있죠. 여러분 에스라서를 보게 되면 무언가 이렇게 예레미야서에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하시고 예언을 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는데 이 에스라서에는 어떠한 그러한 초자연적인 어떤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것을 여러분 계속 보게 될 거냐면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움직이시는, 이 고레스 왕을 통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하는 그 뒤에서 움직이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앞으로 보게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조서의 내용을 보게 되니까 어쨌든 무엇입니까?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향하여 가서 무엇을 너희가 다시 지어라? 너희가 이제 바사 제국에 살 것이 아니라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지으라고 합니까? 2절 후반에 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너희의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다시 지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 고레스 왕은 특별한 게 무엇이 있었냐면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자들은 다스려서 전쟁에서 이기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앞서도 봤지만 수많은 사람들 자신의 나라로 포로로 끌어오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나라에서 여자는 여자대로 뭔가 거기에 맞는 노예로서 종으로서 사용하게 되고 남자들은 그렇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고레스 왕은 달랐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과 달리 바사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어떻게 했냐면 관용 정책을 베풀었습니다. 식민 국가들을 향하여서 어쨌든 그들을 다스리지 않는 것은 아니고 그들을 다스리는데 어떻게 했느냐? 너희의 땅에 가서 살아라. 우리 영토가 아니라 너희의 땅에 가서 정치적 본토에 거주할 수 있는 그 어떤 정치적 자유를 주고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너희가 믿었던 신을 믿어라. 그 종교적 자유를 허락해주는 것을 베풀었기에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도 어떤 겁니까? 너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2절에서 4절까지 좀 3절의 말씀 길었지만 다시 읽으면서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조서에 담겨있는 그의 고백들입니다.
2절 초반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이제 바벨론을 이기고 새로운 강대국으로 떠오른 이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 또 3절 초반에 이스라엘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어떠한 우상이 아니라 참 신이 된다라고 이 고레스 왕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이방인의 왕이 결코 가볍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에스라서의 고레스 왕의 믿음이 어떠한지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일개로 하는 말이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2절에서 4절까지 조서의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향해서 그 어떤 나라도 대우해주지 않았던 놀라운 대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서 이제 이스라엘의 다른 나라에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에 가서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면서 은과 금과 동물과 어떠한 것도 아낌없이 예물까지 주라고 하는 막대한 그러한 지원을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기도 넘어가서 2절 후반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명령하사 무엇을 건축하라 하셨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고레스 왕이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다. 너희의 그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유다의 이 바사의 고레스 왕에게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이사야 44장 28절에서 함께 연관지어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고레스를 향한 예언이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함께 좀 길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어떠한 자라고 합니까?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는 자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에 대해가 예루살렘이 다시 건축되게 하고 또 성전의 기초를 놓게 하는 왕이 누구다? 바로 이 고레스 왕이다. 아마 고레스 왕은 이 말씀을 알았으리라고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와 같이 하나님이 누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다라고 고레스 왕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레스가 이 내용을 알고 있기에 그대로 이행한다고 볼 수 있음과 동시에 또 다른 세계 강대국이 어떠한 겁니까? 하나님 말씀의 언약 성취가 이루어지는 데에 이 바사 고레스 왕이 사용되고 있는 놀라운 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고레스는 그리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너희가 건축하라 라고 조서 가운데 명령하고요, 뭐라고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절 마지막을 이어서 보게 되면 어떠한 지원도 아끼지 말라, 은과 금과 그 필요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주게 되고 짐승으로도 도와주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우리가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기까지 하라라고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70년을 무려 살았습니다. 70년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살고 있다가 어쨌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이제 잘 살 공간들이 꾸려졌는데 이제 바사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너희 이제 여기서 살지 말고 다시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들이 거기서 70년 굉장히 오랜 시간이니까 모든 집의 터나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 있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폐허에 가서 다시 기초부터 시작해야 되는 작업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70년 동안 열심히 나의 삶을 다 갈아 넣어서 살아서 내가 살 공간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내가 먹을 양식들도 마련했다라고 한다면 그거 쉽게 버리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보면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실 놀라운 것은 예레미야서에서도 하나님이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거기 가서 잘 먹게 해주겠고 내가 너희의 살 공간도 마련하게 되고 모든 것을 풍성하게 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니까 너희는 포로로 끌려라라가 바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게 그렇게 해서 거기를 떠날 때도 걱정 없이 오늘 고레스 왕을 통하여 어떤 겁니까? 막대한 지원을 아낌없이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미 계획해 놓으셨던 은혜를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영적 교훈으로서 깨닫게 되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사실 걱정했겠습니까? 떠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향하여서 다스렸던 강대국의 왕이 아낌없이 지원해 주라. 그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주라라고, 심지어 예물까지 주라라고 하는 그들을 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패역했던 자였는지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믿음으로 아마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이제 외적으로는 그들이 중요했던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게 되고, 그들의 내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믿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일을 우리는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의 계획대로 놀라운 일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때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죠?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했다고 해서 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때에 들어주지 않았냐라고 여러분 불만 가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어느 때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70년 참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70년 후에 너희를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꼭 잊지 마시고 오직 역사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모든 상황과 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시는 분이 되심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0년은 짧은 시간은 아니었지만 고레스 왕을 이제 이렇게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의 마음에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이스라엘 안팎의 모든 상황을 회복의 때로 접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줄로 압니다. 또 오늘 우리나라의 상황이 그렇죠. 얼마나 고난과 어려움이 많고 이 환경적이나 나라의 정치적인 상황이나 이러한 때가 있을 줄 아셨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예레미야서를 보고 나서 느끼는 것이 이런 것들이 혹시나 우리의 믿음이 상당히 올바로 서 있지 못해서 이러한 것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고 끝내는 가운데, 이 예레미야서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많이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러한 가운데 그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어떤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감당해야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상황 속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올지 모르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때에 우리가 어떤 것을 많이 생각해 봐야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말 예레미야의 그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혹시나 그런 믿음이 아니어서 이런 것은 아닌가?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확실하다, 그래 너가 이제 조금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시끄럽고 혼돈이 가득한 이 시대에서라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레스 왕을 통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회복이 시작되는 것처럼 끝까지 신뢰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도 가득히 차고 넘치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부족한 종을 통하여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더욱더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뢰하는 믿음으로 언젠가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때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이 변함없게 하여 주시고 혹시나 죄가 있거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늘 기도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